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같이 한 절 봉독합시다.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12장 8절 9절 10절까지 합시다.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공핍과 핍박 혼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곧 그때 강함이니라. 예. 그 다음에 거기 한번 고린도 고린도 전서 1장 24절 25절을 한번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고린도 전서 1장 24, 25절 시작.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예. 오늘 말씀 제가 첫 번째는 우리가 날마다 바울 사도같이 죽는 자랑을 우리가 해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이제 여기 보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고 능력이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자랑하는 자는 우리의 지혜고 능력 대신 그리스도를 내가 자랑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빌립보 3장 8절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참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 갖고 더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 고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는 게 복 있는 길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 본문을 많이 외우시고 여러분들이 여러 현실을 당할 때, 특히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외우고 새기면은 여러분들 구원에 큰 유익이 있고 큰 보배를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성경 구절을 특히 자기가 예배 때나 성경 읽을 때나 은혜 받았던 성구들 좋다 그냥 넘기지 말고 한번 깊이 한번 외우려고 노력을 해보고, 또 중간중간에 어디다가 적어놓고 자주 외우세요. 저도 어떨 때는 보면 따로 이렇게 쫙 해놔요. 나중에 또 없어질지라도.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이 있는 삶을 살라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일단 힘들 때는 그런 생각, 조금 살만하면 그래요. 힘들 때는 뭐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그런 것까지 생각 못하죠. 기본 생존권. 또 그것보다 더 힘든 건 병들어서 아플 때 뭐 다른 거 생각도 못하지요. 사람이
그럴 때는 그저 주님 앞에 살려주세요.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 근데 우리 삶이라는 건 항상 뭐 다급한 그런 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좀 잠깐 여유가 있을 때도 있겠죠. 그러면 사람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어떻게 나를 사람들이 보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 거, 또 그래서 더 나가면 내가 자랑할 것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살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완전히 다급한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너무 참 하나님과 멀어지면 또 어떨 때 너무 철이 없으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도록 우리가 이끌어갈 때가 있죠. 근데 이제 그거보다 조금 거기서 건져 주실 때, 좀 뭔가 이래 조금 괜찮을 때 이제 우리는 자 한번 봅시다. 바울 사도 같이 날마다 죽는 걸 자랑하고 나 약한 걸 자랑할 수 있는 이런 신령한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자랑할 것이 있는 그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는 이런 집이 있어, 난 이런 자식들이 이렇게 잘 됐어, 나는 뭐 이런 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자랑할 것이 있는 그걸 외로 살아가느냐 한번 둘러 나눠 봅시다. 네. 사람이라는 건 이상하게 관계 속에서 살다 보니 남이 나를 어떻게 잘 봐주는 그거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동안 연습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봐주냐 이걸 또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됐지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누구를 보고 살겠어요? 처음에 자기 보고 살지만, 그죠? 좀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하고 사는 게 그 다음 순서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먹고 살고 이러면은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그분들은 그것밖에 할 게 없으니까. 근데 그 남이 뭘 봐주는 그것도 순간에 순간, 그죠? 순간이잖아요. 그거 인간들이 보는 그 견해, 그 전부 다 세속적이고 썩어질 견해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들이 보기에 이해할 만한 거는 별 가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도리어 거꾸로 이 죄악에 속한 세속적인 것들이지, 그거를 정말로 내가 자랑했다고 뒤에도 후회스럽지 않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세상에 자랑할 만한 권세도 권불 10년이죠. 그것 때문에 더러워지고, 좋아하는 돈을 가지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걸 벌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리다 보니 어떻게 되죠? 더 나중에 문제가 커지고, 어저께 요즘에 보세요. 시흥 광명에 그 신도시를 만든다는 거기에 이제 그 LH 직원들, 또 그쪽에 시청 공무원들, 또 거기 관계된 민주당 관계자들, 또 청와대 관계자들 지금 막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중에 대표적인 전에 그 LH 그 책임졌던 부장이 어떻게 자살해, 어저께 투신자에서 죽었다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죽었고, 몰라. 자기가 죽고 싶어서 너가 대표라, 너가 죽고 묵으로 다 이래 죽으라 해서 죽었는지 스스로 죽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보면 너 하나 죽으면 끝나니까 그래서 죽으라고 압박해서 죽은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세상이에요. 그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뭐 최고의 머리들의 사람이 감옥에 지금 저렇게 오래 앉아 있고, 참 그런 게 세상입니다. 세상 자랑할 거가 순간 자랑이 그 욕이, 세상 자랑은 욕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 성경에도 금방 욕이야 세상 거는. 그래 오늘 우리가 지금 오늘 말하는 바울의 이 자랑은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사람들, 또 그 다음에 주님을 정말로 자랑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들이 하는
자랑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저번에서 김생심이 나도 끝장은 없단 말이 내가 어저께 말한 금연 맞더라고. 사람이 뭐 죽으라는 법은 없다. 그런 거를 이제 해놓은 게 맞더라고요. 또 그런 사람들의 그 기록을 적어놓은 것들을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자 우선은 조금 살만하면 남에게 자랑할 걸 위해 사는 거고 우선 다급하면 좀 내 아픈 거 참 내 힘든 거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그게 인간의 보편적인 삶이에요. 그래 우리는 좀 고상하게 살자고요. 고상하게 살면 그럼 사람들이 이럽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따르면 뭐 밥 먹여줘요 그렇게 하거든요. 좀 병도 낫게 해줘요 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저는 밥 먹여줍니다. 병도 낫게 해줍니다. 어떻게 하면요? 믿으면 내가 이렇게 말해요. 믿으면 예.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대해 주신다. 이렇게. 왜? 저도 실제로 살아보니까 그렇게 하시더라 이거야. 배고프다고 배고픈 가운데 해서 하면은 배가 잠시는 먹여주지만 계속 배고프게 살게 되고 그래요. 그래 오늘 우리는 좀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큰 사랑이잖아요. 또 그 사랑이지만 그 안에 그 의는 너무나 보배로운 거잖아요. 너무나 귀하고 영원성의 것이고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그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과 끊어질 수 없는 그 사랑의 깊은 관계, 은혜의 깊은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그게 그 이상이 없어요. 세상에 살아봐도 아무리 좋은 거, 좋은 집도 아무리 좋은 집도 그 얼마나 살면 좋겠어. 좋은 집. 그것도 옛날에 그 좋은 집 사는 것도 석 달이라 했던가 뭐 하여튼 그런 것도 몇 달이래요 보니까. 배부른 것도 뭐 잠깐이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계속 지금 제가 세례성찬을 우리가 하면서 이게 결과적으로 세례성찬이라는 게 초점은 하나님의 의로 집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그걸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죄가 없고 도리어 주님께서 나의 뭐라고 표현했지? 의인이라고 표현해주고 또 아름다운 자라고 그 술람비는 검지만 하나님의 의로 내가 아름다워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만물들이 하나님 아들들의 자유하기를 바란다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우리는 한번 자랑을 무슨 자랑을 해볼까? 결과적으로 하나님 자랑이고 하나님 자랑은 하나님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사람 되어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살대 속의 그 큰 사랑과 큰 보배로운 그 하나의 의의 구원 그래서 그분이 나와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거 온전히 또 하나님 형상을 덧입고 사는 거 그분과 한 머리 되고 난 한 생명이 되는 이 한 몸 되는 이 구원을 이루어가니까 이 관계 이것보다 귀한 게 없어요. 사람이 정말로 따져보세요. 뭐가 정말로 귀할까? 사람들이 잠깐 대통령이 됐어? 장관이 됐어? 국회의원이 됐어? 그거 행복할까요? 잠시예요. 그만큼 욕을 먹고 힘들어요. 저 부자야. 부자 그 사람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겠어. 정당하게 하나님 복을 줘서 온 것 같으면 좋지만은 근데 그런 것들도 죽으면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갖고 갈 게 없잖아요. 갖고 갈 게 뭐예요? 하나님을 배우고 얻은 것만 갖고 가잖아요. 그리스도를 얻은 것만. 그럼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저는 반문합니다. 그러면 세상 살아가는 의식주 생활은 어떻게 되고 이렇게 자꾸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의식주 생활은 내가 노력하고 애를 써야지 되지. 하나님이 주셔?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 지나보면은. 그럼 내가 사람들에게 맨날 멸시받고 살아야 돼? 이러지만 처음엔 멸시받는 것 같지만 나중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고
나중에 피조물도 귀중히 여겨주고 나중에 사람들도 귀중히 여겨주는 그 길을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세상의 권세는 잠깐이지만 이 하나님을 따라 살았던 그 아름다운 생애는 영원히 모든 데 남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영원성의 것들 우리가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좀 사람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넘어서 시간을 영혼까지 보고 또 세상을 넘어서 하나님도 보고 살고 만물도 보고 살고 또 좀 더 좁게 세상에 잠깐 며칠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1년이라도 좀 보고 살고 그것보다도 좀 우리가 평생을 인생의 전반을 보고 살아야 안 되겠어요. 좀 그게 인생의 그 폭넓고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어요. 항상 하루하루를 보고 이렇게 인간들을 보면서 며칠을 보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성경에 하루하루 살아요. 너는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하루하루 내일을 모르지만 살아간다는 그 하루하고는 의미가 다릅니다. 찬송가 123장 하루하루 살아야 하고는 의미가 다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날마다 죽는 것부터 나는 날마다 죽는 걸 자랑한다는 그 앞에 그 29절에 보면은 내가 죽은 자가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왜 세례를 받겠느냐 이렇게 고린도서 15장 29절에 나옵니다. 그럼 그 세례 받고 날마다 죽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 세례로 자 29절에 뭐라고 2인자 입성 읽어줘 봐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죽은 자 내가 죽어 있는데 세례를 받은 거예요. 알겠죠? 예? 내가 하나님 연결해 죽어 있는 그 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어야 돼. 그냥 죽으면 안 돼. 자연 생명으로 죽으면 안 돼요. 어떻게 죽어요? 죽은 자들이랑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천주교에서는 잘못 이해해가지고 자기 조상들이 죽어 있어서 어디 가서 지옥에 가 있어. 그러면 그 세례를 좀 연옥으로 올라오고 거기서 또 나중에 천국 간다. 이래 해석을 육신의 생명이 죽어서 지옥 가 있는 사람들을 지금 표현하고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31절과 연결해 보면 지금 죽어 있는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연결이 끊어진 자신이 세례를 받아서 그래서 죽었어. 그리고 로마서 6장에 뭐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은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또 다시 살 줄을 믿노니 그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래 돼 있잖아요. 로마서 6장에 세례에 대해서 나오죠. 그러면 우리 죽은 자가 세례받아서 죽어가지고 이제 주님으로 다시 사는 내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죽는 거예요. 자, 죽는 이유는 살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어떻게? 썩어질 거로 살기 위해 죽는 게 아니라 뭐죠?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은 주님과 영원히 연결되고 동행하는 내 삶이 되기 위해서 이 말입니다. 영원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얻게 되는 거죠.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우리 기독자의 그 죽음은요, 주님과 함께 연합해 죽는 죽음. 오늘도 나를 낮추고 성경에 보면 신명기 8장에 보면 너희를 험한 광야 길 속에서 어떻게 했다고 우리를 낮추고 또 시험하고 줄이게 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늘에서 만나도 주고 반석에서 물도 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은혜를 동시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낮추는 역사, 죽이는 역사, 굶주리는 역사, 시험하는 역사 다 나를 부인하고 너는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는 너다. 너가 하나님 돼서 살 수가 없다. 누구를 전부로 구주로 소망으로 삼고 살아라는 거죠. 주님. 그 주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세상에 오셔가지고 너희 죄 문제를 다 해결하고 하나님과 끊어진 그 사망이 어떻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됐는데 거기서 너를 이제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거. 육신의 생각은 사망, 죄 값은 사망이라는 그 고통을 겪어보게 하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 그죠? 이거를 또 경험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과 떨어졌는데 거기서 또 구원해 내려니까 그 죄값을 하나님이 치르지 인간은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이 친히 죄값을 치르고 사죄를 주시고 친히 의도 우리 행할 수 없는 대신 의를 행하시고 의를 입혀갖고 주님의 나의 은이라고 불러주시고 이런 자가 됐고 또 인생을 입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지금도 함께 계시는 그 주님, 이 주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의를 생각하면 너무 그분의 사랑에 감동이 되고 그 의를 믿으니까 소망이 생기고 그걸 위해서 어떨 때 우리는 나를 죽을 수밖에 깨닫지 못하되 완전히 죽여버린다면 그 던져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죽을 수가 없어. 근데 잘났다고 했는데 잘날 수가 없어.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 몰아버리니까 잘난 게 없어졌어. 그동안 어디든지 가면 지혜롭게 해서 전쟁 때마다 승리를 했는데 이때는 완전히 온 자리가 온 백성들이 흠모했는데 어느새 하나님께 휙 두는 백성들도 나를 버리고 대신들도 버리고 일부 사람들만 나를 쫓아가고 이렇게 사는 거야. 그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죽는 거지. 죽는 거는 자기에 대해서 잘 가대평가했고, 그죠?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이거에 죽는 거지. 그래. 내 본전을 알게 하려고 어떻게 하는 거죠? 죽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죽는 주님이 나를 어떨 땐 던져버리고 죽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내가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해서 스스로 주님과 함께 죽을 때도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다 보면 주님이 나를 죽이시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는 나를 바로 알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너는 어떻다는 걸 알도록 만드는 게 그 어려움에 던지시는 거예요. 알겠죠? 예. 자,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럴 때 절망하고 죽어요. 길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오늘 여기 끝장은 없다. 그 말이 그거예요. 근데 주님이 던져서, 그럼 주님이 그냥 죽으려고 던집니까? 뭔가 독수리가 그 새끼를 키울 때 훅 떨어뜨렸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딱 봤잖아요. 파닥파닥 때리면서 나는 연습을, 죽을 것 같아야 나는 연습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탁 던져서 독수리가 자식을 키울 때 던져버리니까 막 바등바등 거리는 거는 나를 부인하고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 때 한 개라도 세상과 사람을 의지할 게 남아있으면 안 되도록 그것도 의지해봐도 안 돼. 내 잘난 거 의지해봐도 안 돼. 내가 존경했던 그분을 의지해봐도 안 돼. 남아있던 돈이라도 돈도 필요 없어. 나중에 돈 갖고도 안 되는 거야. 어떨 때는. 응? 사람마다 돈 있는 사람은 돈 갖고 안 되는 걸 보여주고 권세가 있는 사람은 권세 갖고 안 되는 걸 보여주고 건강 있는 사람은 건강 갖고 안 되는 것도 보여주고 그 사람 입장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거면 안 돼. 그거 아니고 하나님밖에 없다. 누구든지. 우리 옛날 보면 링컨 대통령도 하나님밖에 없도록 만들고 레이건 대통령도 하나님밖에 없도록 만들고 저는 전두환 대통령 그 아들 이제 그래갖고 참 어릴 때 교회를 다녀서 알았는데 이제 교도소 가서 참 예배를 드리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이 됐어. 여러 가지 세상의 가정을 겪어가면서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 결과적으로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그래 만들었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것보다 빨리 그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됐으니까 얼마나 복이 있어. 그죠? 예, 복이 있죠. 그래서 우리 날마다 죽는 거야. 그래서 근데 왜 자랑을 해? 날마다 죽기 때문에 주님과 더불어 살아서 하나님을 더 알고 그분과 더 한 생명이 돼 나가니까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죠.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얻게 되니까 그 사람, 나는 죽어서 또 하나님을 알게 됐어. 또 하나님과 더 한 생명이 됐어. 이걸 자꾸 자랑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여러분들도 오늘도 내가 이런 존재인데 예수 때문에 이래 돼서 그거 수치스러운 겁니까? 자랑스러운 겁니까?
예? 우리 전두환 대통령 아들도 과거 이랬는데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알게 됐다. 그게 수치스러운 거랬지만 뭐로 바뀌었죠? 자랑으로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런 자랑이 있는 사람. 두 번째는 또 약한 것. 사람이 가다가 보면은 내가 뭐 잘났다, 힘있다 싶은데 정말로 무지하고 또 이 죽는 거하고 또 성격이 좀 비슷한 겁니다. 내가 약한 거야. 내가 참 어떨 때는 악하다는 것까지 느끼지요. 그렇죠? 인간이 지혜롭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사람이 지혜롭다고 더 망하는 길로, 고통받는 길로 가는 일이 참 많아요. 사람들이 하는 게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롭게 해야 지혜로운 것이지. 저도 어떤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욕심대로 하는 것까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걸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은 맞아요. 인간은 정부의 관계자도 또 뭐 어떤 사람들도 앞으로 일을 잘 모른대요. 세상에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주식시장 하나님만 안다. 또 세계 정세도 하나님만, 경제의 그 불황 하나님만이 아신대. 그 세상 사람들이 다 머리 꼭대기로 가면은 자기들도 모르고 하나님만 안다는데 어중간한 사람들은 야, 똑똑하면 다 할 수 있겠냐? 내같이 모자라니까 모르지. 경제 전문가 뭐 그런 사람도 알겠지 하지만 그 사람들도 아는 게 아니래도요. 세계 정세를 알았으면은 돌아갈 거 알았으면 정치를 그래 하겠습니까? 코로나가 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몰랐잖아요. 인간은 총체적으로 보면은 어떤 약해요. 약하대도요. 잡스가 그 부분만 혼자 똑똑했지 다른 부분은 무지하대도 그도 무지하대도요. 그래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는 지혜고 능력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아까 몇 절이 24절이죠. 그죠? 그리스도는 지혜고 능력이다. 그래 맞아. 사람은 그리스도만 지혜고 능력이야.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 그 말씀이 기점이 돼서 다 내려오는 건데 뭐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를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라고 했죠? 능력이다. 거긴 지혜까지 포함해 지혜고 능력이다. 이래 하면 좋겠어. 그러니까 살아보면 좀 길게 보면은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약한 줄 알아야 그 주님의 지혜 능력을 내가 힘있고 사는 참된 지혜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12장 그 8, 9, 10절에 이렇게 주님 앞에 바울이 병을 고쳐주기를 간구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 병이 바울에게 은혜인 거예요. 무슨 은혜냐? 교만한 자기를 겸손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안에 살도록 만들어주고 그렇게 일하도록 만들어주는 그 은혜가 가시예요. 가시. 그 세상에 좀 잘난 사람들은 가시가 꼭 있어야 되거든요. 예? 저도 생각해보니 저도 내대로의 가시가 없으면요. 저도 뭐 교만해서 날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이런 자기를 약한 걸 알고 겸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지혜 능력으로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사람 만들기 위한 그 자기들의 그거 딱 발동하면 내가 약하다, 힘들다, 자기가 해낼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가시들이 다 있어. 그렇게 자식의 가시든지 병의 가시든지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어. 그거는 뭐 저는 저대로 있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따르기 때문에 제가 잘 몰라요. 하나님. 여러분들 자신은 내게 어떤 가시도 알고 있어야 그 사람이 되지. 모르면 원망만 하다 죽습니다. 각자에게 하나님 은혜로 주신 가시를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건 평생에 없어지지 않는 가시도 있습니다. 또 어떤 거는 가시가 바뀌는 것도 있어요. 이제는 이게 됐으니까 너무 다른 가시를 또 주기 시작하는 거죠. 가시가 평생에 있긴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가시가 하나도 없으면 인자에 좀 잘 살 것 같아요. 예? 이 말하면 예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니 평안하고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고 살면 좋지.
옷도 꼭 가시가 있어야 돼. 이것 가지고 반발이스러운 거야. 근데 인생이 지나면 아무것도 가시가 없이 편안하면 벌써 하나님과 멀어지고 나중에 자기가 하나님 돼버리고 그 길을 가잖아요. 다윗부터 그렇잖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가시 같은 게 있는 거를 이걸 없애만 달라고 하지 맙시다. 바울도 3번이나 없애달라고 했더니 내 은혜가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처음에 이해가 안 되겠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맞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뭐 우리 가시 중에 하나가 우리 조양자가 아픈 거, 또 우리 막내가 많이 아픈 거, 그게 가시예요. 그래 어떨 때 기도할 때 우리 조양자 아프면 하나님 이거 뭐 내가 어떻게 해야 이걸 낫게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기도를 해보거든요. 또 첫째는 본인이 이제 기도를 해야 될 게 있겠죠, 그죠? 그 외에 뭐 다른 가시도 또 있죠. 근데 제일 힘든 거는 가족이 아픈 게 본인이 아픈 게 제일 힘든 거고, 두 번째는 가족들이 아픈 게 참 힘들어요. 가시. 그래, 우리는, 그거 힘들지. 그렇지만 지나보면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겸손하고 그분 앞에 그분을 얻게 되고 그분과 생명 연결을 가지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얻기만을 바라지 맙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선문학교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한 것 같이 우리 뭐 주를 위한 일도 어려움도 얻을 때는 항상 아픈 것만 아니라 열흘이라는 기간이 있었다. 그거 지나면 또 평안을 또 주시기도 하고 또 항상 또 평안이 있는 것만 아니야. 또 좀 있으면 밤이 또 오듯이 낮이 있다가 또 밤이 또 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삶은. 그러니까 모든 가지 이번 주일날 말씀에 모든 인간은 유기체고 역사도 유기체이기 때문에 유기체는 성장하고 또 늙어지고 병들고 죽고 썩고 이 순환이 된다 했잖아요. 인간 개인도 그렇고 역사도 유기체들이 모인 거니까 그 성장하고 태어나고 성장하고 쇠퇴하고 병들고 죽고 이런 과정이 세상 건 다 그래요. 사람은. 근데 그 속에서 그러면 영원한 참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려움을 통하고 뭐 조금 되는 걸 통해서 썩어질 걸 붙잡아 봐야 결과적으로 늙고 죽고 없어지잖아요. 권세도 그렇지요. 돈도 그렇지요. 그럼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그거를 밭에 있는 부활을 발견해야지요. 또 그러니까 나는 또 날마다 죽는 걸 통해서 부활한 거듭난 이 참 사람, 이게 가치가 있잖아요. 또 내가 약한 걸 그 가시를 통해서 깨달아 가지고 주님 앞에 겸손해 주의 지혜와 능력이 내게 충만해지는 또 그런 사람이 되는 보배가 또 충만해지는 길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바라야지. 우리는 자꾸 얼마나 있으면 썩어지고 없어 썩을 것들을만 소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썩을 것들은 하나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선물로 받는 거죠. 돈도 건강도 뭐도 다 하나의 선물로 잘 써야 되지. 이걸 영원히 땅에 있는 동안에 하늘나라까지 갖고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건 잘 쓰고 가야 돼요. 쓰고 가야 돼. 쓰는 데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필요할 만큼 내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만 잘 이루면. 그러니까 오늘 이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아는 사람은 날마다 죽는 것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죽는 거, 그냥 자연생명으로 죽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또 두 번째는 또 이렇게 주님의 가시 때문에 내가 약한 걸 깨닫는 또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통해서 그죠? 약한 걸 깨닫고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이거를 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겠죠. 은혜가 족한 줄 아는 사람이 되겠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이거 얻고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땅에서 뭐 돈을 갖고 갑니까? 자, 이 말을 잘못 들으면 돈 필요 없다는 뜻 아닙니다. 돈은 돈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세주의가 아닙니다.
땅의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걸 귀하게 여겨야 돼요. 돈도. 근데 귀하게 여기면 보관도 잘해야 되고 쓰는 것도 잘 써야 돼. 아시겠죠? 잘 써야 됩니다. 잘 쓰면 하나님이 잘 쓴다고 더 주십니다.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또 사람들이 존중받는 것도 주십니다. 근데 그거를 잘못 쓰면 있는 것도 어떻게 하죠? 뺏어가십니다. 성경에 보면 남긴 자에게 남기지 못한 자가 뺏어서 많이 남긴 자에게까지 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땅의 것은 하나님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면 오고 안 주면 안 와요. 똑같은 한반도에 사는데 위에 쪽에 너무 배고파. 여기는 배불러 성인병까지 나. 이쪽 사람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있고 안 주시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서 건강도 그런 거예요. 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혜도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주님과 날마다 죽음으로 다시 살아서 얻는 부활의 그 내가 중요하고 또 내가 가시를 통해서 내가 약한 걸 깨달았을 때 힘들지만 이거 좀 얻게 해주세요 하는데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아, 이것 때문에 내가 더 큰 거를 깨닫고 얻고 있구나. 주님의 지혜 능력으로 사는 내가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약할 때 내 능력이 너에게서 주님의 능력이 바울에게서 온전해진다 이렇게 표현해서 그래서 내가 이제 자랑하는 약한 것밖에 자랑할 게 없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또 이걸 자랑하면서 제일 보배로운 그리스도를 얻는 사람이 되고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의를 더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